자, 오늘 말씀은 제가 퀴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넌센스 퀴즈일 수도 있고 좀 진지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맞춰보시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 교회, 이 새물결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뭘까요? 예. 자, 여러분 시선이 지금 저 오르간도 가고 있고, 저 피아노가 비싼가 오르간이 비싼가? 예, 또 우리 땅도 있잖아요. 그럼 땅이면 또 저 수양관이 비싼가, 옆에 빌라 세 채가 비싼가, 이 본당이 비싼가?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예,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정답.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싼 거는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세요. 자, 여러분 제가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분입니다. 하나님 형상보다 귀한 분이 있습니까? 비싼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예, 옆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한번 해주시죠. 아셨어요?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예. 그러니 여러분 뭐 이런 피아노가 상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에요. 어떤 값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비싼 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성도세요. 성도, 거룩하여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음을 받은 자들. 자, 여러분이 바로 거룩하여진 성도세요. 자, 이 성도라는 단어가 이 캐톨릭에서 너무 오염을 시켜가지고 세인트란 말인데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고 캐톨릭에서 이 성자란 단어를 성도란 단어를 가져가 버렸거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란 단어는 이 기독교 교회 역사상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세인트, 성자인 거예요. 성도죠. 이 오용되고 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가진 자가 다 성도고 귀한 분이고 천하보다 귀한 분이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답답한 게 있어요. 청년 사역할 때나 어른 사역할 때나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아무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도 천하보다 귀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거룩한 분 성도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고쳐지질 않아요. 자기 관점이. 아마 이 설교를 이런 설교를요 몇백 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유 저는 부족해요. 저는 쓸모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면 화가 날 정도로 왜 이럴까? 왜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 형상이다, 존귀하다 해도 왜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축복하지 못할까? 제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사회와 부모의 책임이 커요. 이 자라면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세속적인 평가를 계속적으로 주입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키를 가지고 평가하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직장을 가지고 평가하고, 재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좋은 직장이 곧 성공한 사람으로, 좋은 대학 들어간 것이 바로 좋은 학생인 양, 우리가 워낙 이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도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집요하게 장시간 동안 많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그냥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펙이 곧 좋은 시민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천만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늦지 않아서 우리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매일 집에서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넌 천하보다 귀해, 너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야, 넌 거룩한 사람이야, 매일 아침마다 이야기해 준다고 해보십시오. 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는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뼛속까지 오염되어 있는 이 세속적인 정체성을 씻어줄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목회자밖에, 우리 교사밖에 없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학교에서도요, 몇 등짜리 인생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좀 서러웠던 게 전교 100등까지 에어컨 있는 방에서 공부하고요, 101등부터는 밖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에어컨 셀만 하면 또 나가 선풍기 쐬야 되고.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인격적인 시스템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에어컨 셀 자격이 있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굉장히 좋은 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근데도 벌써 의식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아이들은 집중해서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이걸 어디서 씻어줄까요? 저는 청년사회 갈 때요, 막 주의를 막 작정하고 기다렸어요. 오늘도 실컷 축복해서 보내리라. 내가 오늘 얘 하여튼간 온통 내 얘 귀를 세척해서 보내리라.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도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집요하게 오염됐으면. 사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도요, 똑같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존귀함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사례 하나하나마다 야단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요즘 우리 새벽마다 보는 말씀은 사례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좀 수정 교정해 주고 있거든요. 빌립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보면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다툼도 있었죠, 낙심한 일이 있었죠, 오해도 했죠, 바울에 대하여서 괜시란 또 시험도 들었죠. 어떻게 주의 종이 감옥에 가나 이러면서요. 여러 가지 오해들과 사건 사고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야단치지 않고 아주 바울의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뭔지 아세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하게, 너희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냐. 빌립보서는 계속 이 사람들을 높이 띄우고 있다고요. 야,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긴 하냐?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훈육 방법이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 사람들이다, 높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다. 2장에서는요, 야단치지 않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지 않았느냐. 이 성도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다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야, 너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랑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이. 그거밖에 못해 하는 거와 훨씬 잘할 수 있잖아, 훨씬 존귀한 사람이잖아. 여러분, 다르죠.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참 유익이 그거예요. 이 바울의 목회 방법이죠. 자, 오늘 3장에서도요, 또 하나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하고 성도란 누구인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도란 누구인가 17절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계속 성장해 가는 자. 자, 성도란 누구냐? 계속 성장해 가는 자라는 거예요. 자, 1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본받으라란 말이요, 헬라어로 기노마인데 헬라어 용법으로는 기네스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현재도 계속
본받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냐 이러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란 누구냐?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 정체성이 원래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 이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정체성인데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자, 이 구원을 이미 받았고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 계속 성장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예스 하실 거예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장하고 계십니까? 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당연직으로 이해한 것처럼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에 아니요 하면 주저하면 이게 문제인 것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할 때 주저하는 것도 본인이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왜?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니까. 자, 오늘 수요 예배 굉장히 중요한 점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만 갖고 있었다면 나는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야도 성도의 정체성으로 하나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멈춘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다일지 모르지만 성장이 멈춘 성도는 너무 많아요. 자, 빌립보 교인들도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증세는 구원 못 받은 증세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지 않은 증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보면 아유 나 저분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분들은 이제 빌립보서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우린 몰라요. 솔직히 그건 누가 주님만 아시는 거죠.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저분 보니까 성장이 좀 중단된 것 같다. 정체 중인 것 같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계속 성장해가는 자가 성도인데 바울이 좀 이상한 표현을 써요. 나를 본받는 데 성장해 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 매주일마다 이렇게 말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이정철 목사만큼 기도하십시오. 모든 예가 저라고 쳐보세요. 이정철 목사만큼 성경을 읽으세요. 아마 듣기 불편하실걸요. 자기가 얼마나 성경이 있길래 기도하길래 그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표현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감히 오늘 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대전제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을 같이 읽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고린도서 11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자,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지만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기노스테 나도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현재 본받고 있는 것처럼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나도 본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를 본받고 있는 나를 기노스테 계속 본받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정철 목사처럼 기도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부모 교육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이 17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막 사랑하면서 야 얘들아 나처럼 교회를 사랑해라. 나는 우리 교회 이런 성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죠. 결국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나를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기노스테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도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성숙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될 정체성이에요. 긴장이 있는 거죠.
성도는 졸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졸업을 했어요. 예수 믿었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숙학교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졸업이 없어요. 계속 부담감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에 관해서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숙은 부담을 가지세요. 계속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는다? 그건 정말 큰일 납니다. 성숙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요즘 직분에 대한 부담은 있죠. 직분을 갖고자 하는. 제가 있던 교회가 지난주에 재직 투표를 했대요. 직분자 투표해서 이제 떨어진 분들이 지금 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또 마음이 안타까워요. 큰 교회는 참 중직자 되기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직분을 사모하라는 내용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솔직히 말해요. 성경에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나와도 직분을 사모하라는 내용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은사와 성숙을 사모하라는 내용은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린 보시면 되겠어요. 전 요즘 아쉬운 게 그래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아마 여러분 결심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성숙에 부담을 갖자. 그러면 구체적인 여러분 삶에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양을 늘려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경건서적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 책들을 많이 읽어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경건서적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기노스 때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TV 보는 양이 너무 많아요. 저도 요즘 그 미스터 트롯인가 그거 보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잖아요. 애들이 또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야,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TV 요즘 젊은 애들 안 봅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데,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유튜브를 보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미스터 트롯을 보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그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노스 때 하는 시간이 없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란 첫 번째로 계속 성장해 가는 자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17절 뒷부분 보면요, 성도란 누군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장의 구체적인 모델을 가진 자. 자, 보실까요? 17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랬어요. 자, 계속 성장하는데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누굴까요? 주님을 그처럼 닮으려고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목표만 세우지 말고 교회 안에 주님을 잘 닮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많이 관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교육하게 보면은요, 한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사례 교육이라고 좋은 모델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긍정 모델들을. 그렇죠? 반대로 부정사례 교육이에요. 잘못해가지고 벌 받은 사례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요, 교통사고 막 나는 장면들을 1시간 내내 봐요. 진짜 그런 거 보면 과속 안 하게 됐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부정사례 교육이에요. 계속 실패하고 실패했을 시에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지를 계속 교육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좋은 샘플을 계속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까요? 뭔가 불이익했을 때 받는 이 페널티를, 책임을 자꾸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사례에 따라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정사례 교육이 더 좋다 그래요. 음주운전 이런 것들은 부정사례 교육이 좋은 거래요. 하지만 성경은 주로 사용하는 게 긍정사례 교육이에요. 계속 행동을 고친 자들,
교회 안에서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많이 모델로 제시하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두 가지 방법을 바울이 다 써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 행동을 고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예를 들면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걸 보라고, 진멸되고 있는 걸 보라고 하면서 반면교사 삼는 장면도 나오지만, 보통 성경이나 바울의 주된 방법은 좋은 성도들, 좋은 모델들을 추천하는 방법을 써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들을 계속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성도의 두 번째 정체성은 신앙의 좋은 모델을 가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닮고자 하는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경건서적을 읽다가 모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좋은 설교자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나는 지식은 이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내가 설교는 이런 분이 되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세밀하게 좀 모델을 삼았던 것 같아요. 도입 부분은 어느 목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설교 전개는 저 목사님 참 좋은 것 같다. 결론은 어떤 목사님 좋은 것 같다. 나름대로 그 모델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긍정사례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 있으신가요?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는 거는 누구누구 집사님,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거는 어떤 권사님, 정말 온유함 하면은 어떤 장로님. 한번 여러분 스스로 기질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결국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좋든 싫든 우리는 눈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 시 있잖아요. 눈길을 걸을 때에 삼가 조심하라고. 내 걸음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이런 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걷는 발걸음은 다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셔도. 그렇다면 하나 정도는 목표를 세우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전도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목사가 먼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따라오겠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따라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 요즘 전도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으니까 나라도 그런 목사가 돼보자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부작용이 있기도 해요. 예수 안전하면 계속 좋은 관계가 될 뿐도 예수 전하자마자 인상이 구겨지고요. 참 이게,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게, 제가 이렇게 50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어때서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번 고난 당해보는 적 있으셨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좀 모욕도 당해봐야죠. 속상함도 겪어봐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한번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격이 보아하니 이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모델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5년 10년 뒤에 누군가는 그 소그룹에서 샘터에서 나눔을 가질 거예요. 나는 그 집사님을 쫓아갔다고, 따라갔었다고 말이죠. 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 구체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그냥 이삭이 나온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모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 앞에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 칠흑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나왔겠어요? 거기 뭐라고 했죠? 다윗을 쫓았다 그래요. 다윗. 그 많은 왕들 중에, 시시한 왕들 중에서도 선군이었던 다윗을 봤죠. 디모데도 연소했으나 모델인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40년 넘은 교회인데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자, 이미 우리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용기가 생겨요. 저는 힘이 막 나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입니다만 또 주일 저녁에 우리 권사님들 모이고, 그렇죠? 또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새벽에요,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한두 번 또 있어요. 가끔씩. 예. 또 가끔씩 오세요. 막 제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분들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 구제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많은 모델들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냥 끝나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눈여겨보라는 헬라어가요, 사실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어로는요, 이같이 행하는 자들을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옆에 같이 걸어가라 이 뜻이에요. 원래는 같이 걷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가 다르죠. 눈여겨보는 거는 시청각이잖아요. 이 같이 걷다는 거는 코칭이에요. 함께 해보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 걸 말해요. 페리파테오는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성도란 뭐냐? 신앙의 모델을 따라서 같이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구체적으로 페리파테오 하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한번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잠시 후 설교를 끝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 깨닫고요, 수용해요. 수납을 한다고요. 그런데 성도란 뭐냐? 오늘 설교와 같이 걸어보는 거예요. 설교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란 누구냐? 그리스도를 계속 본받아가는 자예요. 신앙의 구체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그 모델들과 함께 옆에 걸어가는 자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늘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좋다는 거와 내가 좋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곧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5년, 10년 뒤에 우리 샘물결교회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 구석구석에 거목처럼 많이 생겨나고요, 그 뒤를 따라가는 신앙의 묘목들이 많이 생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성도란 누구냐 했을 때에 그동안 구원받은 자가 끝이었다면 오늘은 주님이 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장을 멈추지 않는 자, 계속 성장하는 자가 성도고요, 구체적인 성장의 모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성도고요, 그 곁에 걷고 있는 자가 성도인데요. 내가 그런 성도로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